성경은 로마서 12장 15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함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유형 공동체. 제가 한자말로 동고동락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거가 아니라 동고, 고난을 함께하고 락, 즐거움을 함께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교회에 간다 말하지 마시고 예배실에 또는 예배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사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도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격성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나와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너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한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아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유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서 15장은 로마서의 하반부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지를, 한마디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관계의 중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을 지나서 우리 유양 공동체의 교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내가 정서적으로 잘 못 느낄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래야 그 교회됨, 하나됨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만 누리지를 못해요. 왜? 서로 모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인가? 우리의 관계가. 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관계를 이미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관계에 깊이 못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족함입니다. 서로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하나됨을 누리려고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가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의 절반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알기를, 다시 말하면 관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관계는.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끼친 가장 큰 해악은 예배드리지 못함이 아닙니다. 물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약해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 대부분의 유양 성도들은 이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우리가 예배로 힘써야겠다라는 자각이 다 있습니다. 이미 신앙의 경력들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되는 동기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우리에게 끼친 큰 데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게든 줌을 통해서든 이어지는데 서로 간의 소통이 막히면 교회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토대한 나와 너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 해도 나와 너의 관계가 자꾸 막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은 같이 밥을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요양공동체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몇몇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새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새가족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아십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인데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 사는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겠습니까? 그냥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 이렇게 쳐주면 끝나는 거죠. 힘들대 하고 끝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함은 그래도 좋고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이면서도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생각입니다. 요한공동체에 주일 예배 참석하고 11조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면 요한교회 지체입니까? 더 근본적인 공동체의 지체됨의 증거는 우리 가운데 누구의 아픔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 슬퍼하느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의 기쁨에 우리가 얼마나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가족 축제를 기획하고 또 우리가 행함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저 가정에는 저런 분위기가 있구나. 라고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알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의도와 열심과 힘씀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울 뿐 아니라 또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예배, 다음 주에 걸쳐 특별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지체 중에 어떤 분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표현하고자 함입니다. 힘쓰는 겁니다. 하나됨을 힘쓰는 겁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간단합니다. 교회에 주시는 The New Commandment, 새 계명은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결과는 전도와 선교와 교회됨,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의 중심에 서로 짐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사랑하는 요양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요양 가족 축제를 통해서 조금 더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요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합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자, 시작. 미안합니다. 제가 자매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로 끝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걸로 다시 한번 옆에 보면서 앞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됩시다. 시작. 앞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